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선친께서 위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 부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위수술이 큰 수술이라 대전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시기 위해 우리만 남겨놓고 대전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당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삼양라면 한 박스를 사놓고 가셨습니다. 그때 60년대에 삼양라면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삶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외삼촌이 부여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외숙모님께도 우리들을 부탁해두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드디어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숙모님께 부엌을 향해서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면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바쁘신 중에 오셔서 저녁을 준비해 준다면 외숙모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외숙모님께 진정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에 마음이 꽂혀 있어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외숙모님은 나중에 정말 서운하다고 제가 커서도 가끔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그 말에서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오늘 말씀은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예수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찾아와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의 왕 헤롯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세상 영광에 꽂혀 있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을 환영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라면에 꽂혀 있던 어릴 적 저처럼 세상 영광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경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진정한 경배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요,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점성가들이 나옵니다. 금년이 2023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6세기에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계산해서 나눈 건데요, 실수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역사 기록들과 헤롯의 통치 기간과 복음서의 내용과 그리고 천문학적인 정보들을 합쳐보면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금년은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원전 4년에 별을 보고 점치던 점성가 4명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그쪽에서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던 왕의 모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헤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미 탄생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탄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은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고생스러운 먼 길을 여행하며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8절은요, 아주 교활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셨을 때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도 마음속이 쿵쾅거리고 가슴이 뚝딱거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헤롯 왕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쳤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인 이두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마카비가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 식민지를 만들고요. 이두메 사람인 데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데헤롯은 본래 로마로 볼모로 잡혀가서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아는 헤롯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메 사람이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래서 성전까지 재건해 주었던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는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헤롯도 어린 시절 제가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했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마음에도 소용돌이가 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예루살렘에 살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헤롯 정권에 기대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제가 라면을 먹을 기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한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은요,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캐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단어인데요,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간직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은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계속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자 그들은 미가의 예언을 근거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면 즉시 함께 가자고 해서 길 안내를 했어야 됩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찾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왕께 경배할 생각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부귀영화가 계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물은 것입니다. 말로는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한다고 했죠. 사실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 죽음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시민들을 모두 가두어 놓고서 자기의 죽음의 때를 맞춰서 다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요? 혹시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까 봐 존경받는 사람을 다 죽이면 모두가 슬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점성가들을 완전히 속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위병도 딸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의심했다면 호위병들을 딸려보냈겠죠. 헤롯은 점성가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던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점성가들은 사실 헤롯을 그 사실에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의 속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점성가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헤롯의 간악한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점성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던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의 탄생을 이처럼 크게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린다던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근심의 소용돌이에 마음이 휘몰아쳐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잃기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로 대표되는 이방 사람들은 찾아와서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과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주라는 뜻이 세 가지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세 가지는 최고로 귀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최고로 귀한 것들을 드리며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라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만 자기들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산지였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 사이로 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아무 데로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더 남쪽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가자로 가는 험한 길, 가자가 해변에 있는 요즘 시끄러운 데 근처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거쳐 다마스커스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길이요,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사실 죽든 말든 무슨 일이 있든 말든 이들은 그냥 오던 길로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이들은 엉뚱하게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데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갔다가 해안선을 따라가 또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이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찾아가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쪽에서 온 점성가들인 진정한 경배는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쳤고요. 뭐만 봤습니까? 예수님 탄생만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왕궁이나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잠시 얹혀서 머물러 있던 가난한 농부의 딸인 아기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눈은 세상 영광에 가려있지 않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저처럼 라면에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도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들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함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 부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눈부신 세상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거짓된 빛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잠시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성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라면에 눈이 멀어서 외숙모님을 환영하지 못한 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영광을 보고 그 밑에 눈이 멀었다면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귀 유혹도 마치 라면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60년대에 살아본, 라면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만 그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상 영광을 보여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고도 듣고도 다 알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깨달았어도요, 그 열려있는 눈으로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하면 마치 극장에서 처음엔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그 밝은 빛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원 제목은요, The Gift of Maggie입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서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 배우자에게 선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인 긴 생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자의 금시계줄을 사줬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에 꼽는 빛 세트를 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했지만 선물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가 어릴 적에 제게 라면 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줄 없는 시계가 바로 제가 어릴 때 라면 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가난한 젊은이들은 그러한 라면 한 그릇과도 같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마음 안에 있던 진실하고 소중한 사랑을 그 선물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설에 나온 부부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라면 한 그릇과 같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면 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라면 한 그릇과 같은 세상 영광의 눈에 가려서 그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영광을 향해 있는 눈을 돌려서 요즘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면 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 영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